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가장 올바른 기준은 바로 나의 모든 계획이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학교나 직장에 있어서도,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세계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실제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바라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으며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그분을 만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아무리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 수많은 열강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1900년대 초기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세계적인 기독교의 부흥의 물결이 해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한국에도 밀어닥쳤습니다. 곳곳에서 회개와 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망국이 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6.25 전쟁 때 공산화가 되어서 북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김일성 왕조를 찬양하는 우상숭배 나라가 되어 가난하고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야 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고 성장하여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6.25 전쟁은요, 누가 보아도 북한의 승리로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북한군의 시의적절한 침략은 전혀 군사적 대비가 되지 않은 데다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였던 한국이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돕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때 이미 망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한 국가를 도와준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병력을 지원한 국가가 16개국, 의료 지원을 한 국가가 5개국, 물자 및 재정 지원을 한 국가가 39개국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에 참전한 국가가 22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국가가 무려 63개국에 달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때 미국의 대통령은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33대, 34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하게 평범하였지만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혔을 때 약한 자의 편을 드는 정의로운 용기가 트루먼에게는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첫째는 한국 전쟁에 파병을 한 것이죠. 미국의 시각으로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밤 9시에 잠자리에 들려던 트루먼에게 북한군이 남침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런 보고를 받게 되면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국에 이익이 있겠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은요, 보고를 받은 지 단 10초 만에 한국전쟁에 미군의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생각은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으니 물리쳐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트루먼을 대통령으로 재임에 성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트루먼은 한국을 포기하라는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1950년 10월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하여졌을 때에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에 배치된 병력을 유럽으로 철수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찬성하였지만 트루먼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었고 5만 명이 넘는 미군의 목숨이 잃게 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이 전쟁의 참화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적적으로 유엔군의 파견이 이루어진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구소련도 당시의 회원국이었는데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엔은요, 한국의 군대를 파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의 대표들은 회의정으로 속속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 대표는 금방 고칠 수 있다는 운전기사의 말만 듣고 기다렸고 고친 차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요,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은밀하게 기도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장이 폴 안토니오는 투표함을 완성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쓰고 서명하였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전쟁은 이와 같이 부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그 부흥을 경험하였던,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던,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하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무기와 자신의 전투력이 아닌 비록 작은 물매와 돌을 들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처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생의 모든 승패가 어디에 또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조의 선한 왕 우시아와 요담의 치세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덜 공격적인 3명의 왕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기간이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안정되는 반사 이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는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여느 시대와는 다른 부와 번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시아와 요담에 이어서요 아하스는 20세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선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주로 섬기던 우상인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바알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고 불의 아들을 태워 바치는 제사도 주관하였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에 대한 제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것인데,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끔찍한 종교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아하스는 그곳에서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들을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를 치기 위하여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던 유다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다 왕의 죄악이 갈수록 깊어지자 하나님은 유다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였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으며 남유다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20만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가던 베가 왕의 행렬을 사마리아 예언자 오뎃이 막아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죄악과 유다의 악행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당신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유다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이어서 4명의 에브라임의 지도자들까지도 베가 왕을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릴 것입니다. 속히 이들을 풀어주십시오. 그들의 만류의 베가는요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그들을 모두 풀어주게 됩니다. 4명의 지도자들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었고 옷이 벗겨진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발에는 신을 신겨주는 등의 정성을 다해서 포로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들은요 그렇게 무사하게 고향 사마리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하스는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아하스 남유다 왕조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힘있고 강한 세력과 내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아하스는 그래서 당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또한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공격하여 백성들을 잡아갔기 때문이었고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침범하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뿐만 아니라 신하들 집에 있는 보물들까지도 다 꺼내어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필레셀에게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요 유다를 돕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마저도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하스는 지금의 유다가 겪는 혼란과 위기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전에 조부 우시아 왕과 부친 요담 왕의 시대에는 그토록 안정을 누렸던 나라가 자신의 때에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분명히 진단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시리아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들로부터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시리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근시적인 관점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린 눈앞에 임박한 위험만을 보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결하고자
더 큰 위험이 될 대상을 해결책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큰 위기 가운데로 빠져드는 경우가,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내리는 결정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의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와 평안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력 있고 올바르며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길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의 작은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그 작은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작지만 내 삶을 바꿀 만한 선택들을 매 순간 하고 날마다 그 선택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무엇으로 먹을지, 아무 음식이나 보이는 대로 집어 먹을지, 아니면 건강한 식사를 할지, 등교하거나 출근을 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입을지, 편안한 옷을 입을지, 아니면 사무실에 적합할 옷을 입을지,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할지, 친구를 언제 만나고 일을 위한 미팅은 언제로 잡아야 할지, 저녁엔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을지,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서는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나눌지, 아니면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할지, 이런 대수롭지 않은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것이 습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상당수 바꾸어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크고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수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일의 과정, 그리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때에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가장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두렵고 힘들 때 혼자 끙끙 앓다가 아주 가장 나쁜 결정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더딘 결정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되든 아버지가 되든 형제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그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람들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 이후의 시기인 지난 3400여 년 동안 세계에 평화의 상태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268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군사적인 교류를 하는 등 2024년 새해에는 희망보다는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가운데 매우 절망적이고 불안한 전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니제르에서는 6번째 쿠데타가 일어났고, 수단에선 내전이, 에티오피아에서는 분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영토 분쟁이 재점화되었고 최소 10만 명 이상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월에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그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혼란해진 지금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제3의 전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남중국 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이 최근 격화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평화지수는 9년 연속 하락 중입니다. 2022년 분쟁과 내전으로 인한 사망한 사람만 약 24만 명으로, 이는 전년보다 96% 증가한 수치이자 21세기 들어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시기에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매우 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때 그 어둠의 상태를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아닌 빛이 임하기를, 내 안에 어둠이 있다,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주의 빛이 임하기를,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께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어둠의 영과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눈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근시적인 눈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시적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세상은 멸망의 성인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땅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 같아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보시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너희가 이때 서지 않는다면 위기의 순간에 너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항상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시적으로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잘못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결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망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며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 저희는 누구를 바라보며 또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온전히 바르게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